자, 오래간만에 며칠 만에 이제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맏아들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그슬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의 친족들과 더불어 맞이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아멜렉과 아스마액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비아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아들이 있으니 그들 이름은 아스라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느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회사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의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가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회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아담부터 시작한 긴 족보가 끝나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본문의 구성을 잠시 보면 처음에는 사울의 족보로 시작하고 그 후로 아주 짧게 사울의 다른 일생의 어떤 사건들은 다 빼놓고 다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죽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까지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너와 내 집과 내 나라는 영원하니라는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다윗과 다윗 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야기로 건너가기 위한 건널목,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 치면 주연인 다윗을 빛내기 위해서 조연인 사울이,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 정도인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 이야기도 사울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펼친 이 족보 이야기를 어떤 구약학자는 성경의 수면제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읽기가 힘들고 지루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많은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3일 동안 이 긴 얘기를 읽으시느라고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우리 목사님들은 이 메시지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주 훌륭한 메시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족보 얘기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도전이 왔습니다. 이 족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읽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9장 39절 40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9절 40절 말씀.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자, 39절을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바로 4명의 아들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그리고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이 중에 3명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은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바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에스바알. 어떻게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간 사람 이름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갈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봤더니 바알의 사람 아니면 바알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분명히 사울이 지어준 이름일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아들 이름을 에스바알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산 사울의 그 신앙 상태, 그 믿음의 정도가 이 아들의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바알이라는 자는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은 바로 사울이 다 죽고 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의 손에 이끌려 베냐민 지판을 이끌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이 다윗의 신복인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 이스보셋 또한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는 이스보셋, 이 사람의 최후도 그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40절을 보면 다윗과 아주 감동적인 우정을 나눈 요나단의 족보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름 또한 무립바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도 바알이 들어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주는 이름입니다. 무립바알, 또 바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찾아보니 이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대표적인 것, 바알과 싸우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비록 바알이 들어갔지만 아주 훌륭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 또한 요나단이 지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행적을 볼 때 그 요나단의 그 신앙과 그 깊은 믿음이 이 아들의 이름에 통해서도 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립바알도 사무엘서를 찾아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바로 사울이 죽었을 때 도망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
다윗은 사울의 그 후손을 찾아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또 자기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등 극진히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히 피신할 때 자기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쫓아갔다가 오히려 폐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에 쫓아가지 않았던 아주 사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은 아주 충성스러운 인물인 것입니다. 사울 족보에 나오는 이 두 사람, 바알의 사람 에스바알, 그리고 바알에 대적하는 자 무립바알, 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아들에게 전달되고 그 아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이름은 벌써 지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것을 남겨줘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믿음을 남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부모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부모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부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숨기고 싶은 부분, 아이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들은 아이들은 여지없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또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 저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부담스럽고 좀 신경 쓰이는 말인데, 그 아이들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중계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아들은 야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야구의 룰도 잘 모르면서 저를 따라서 그냥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팀, 그 팀 선수도 모르고 그 팀이 어떤 팀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 팀을 따라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아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구를 볼 때면 처음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보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점점 자세가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한 팔로 머리를 베고 이렇게 보다가 이쪽 팔이 아프면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바꿔서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냐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그대로 이러고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똑같은,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쩜 그럼 아빠랑 똑같냐고. 그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런 얘기가 저희 집안 얘기일까요? 저희 집안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그것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앞으로 펼쳐질 우리 아이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어지는 10장은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힘이 다급하여. 족보의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바로 사울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울의 다른 부분들은 다 생략하고 바로 사울의 죽음 얘기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등장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런 사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빨리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울의 죽음 이야기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가나안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골리앗도 바로 이 블레셋의 장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길보아산 주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뺏기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주 넓은 평원지역, 평야지역을 뺏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길보아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마저도 활 쏘는 자에게 쫓겨서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인 왜 심히 다급하여, 3절 마지막 부분에는 심히 다급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그 성경책을 보면 이 표현이 심히 군급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급하다, 군급하여. 이 표현은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군급하다라는 한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군색할 군자에 급할 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색할 군자의 한문을 자세히 잘 보면 한문의 위에는 동굴 혈자가 있고 밑에는 임금 군자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이 동굴로 도망칠 정도로 너무나 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자가 어쩌면 이렇게 사울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지금 동굴에 피할 정도로 아주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급하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인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 매우 심각한, 매우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사울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무나 급해서 임금이 동굴에 피할 정도로 급하고 그리고 여인이 해산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 바로 이게 사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심과 자신의 뜻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사울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말씀이 당장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바로 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위급한 상황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왕이 동굴에 숨을 정도로 또 여인이 해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같고 괴로움 같은 그런 시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손에게 죽을 수 없다고 자신의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져 끝내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보통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경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울이 마지막 최후에 이 말을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은 결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사울의 갑옷은 벗겨져 이방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는 잘려져서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이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나마 사울이 집권할 때 사울이 도와준 요단강 동편의 므낫셋 반지파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이 수습되고 야베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를 치르고 이들은 7일간 금식을 하고 이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나마 이들에 의해서 사울은 더 이상의 치욕은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비참한 아주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그 후에도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14절에서는 역대기 저자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무엘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또 좋은 짐승,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이 생각이 먼저인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의 범죄는 점차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지 않았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전투를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성은 크고 위대하고 무서운 성 여리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난 성은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서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주 비참한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사울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사건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이 역대기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다윗조차도 여러 번 잘못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치 자동차가 유턴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사울보다 인물이 더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아주 체격도 건장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훌륭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차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결과 아주 비참한 이런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위를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을 죽게 하고 드디어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공격해서 사울을 죽여서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다윗 왕조는 어땠을까요? 다윗 왕조는 과연 사울 왕조에 비교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분명히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주 당대에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와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가는 것인지 내 이익을 추구하러 있는 것인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끝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이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올바른 판단,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예배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쯤 되면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참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우리들의 욕심으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를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제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연약하고 범죄하기 싫은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비록 조금씩 실수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을 바라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저희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주님께로 붙들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희의 상태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저희가 올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깨달은 사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가고 있는 길을 다시 돌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우리의 지금 상태조차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잘 분간할 수 없는 너무나 어리석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출발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